따라합니다. 초심을 지키는 네 가지 원리. 한 번 더요. 초심을 지키는 네 가지 원리. 과거 한 선배 목사님이 개척을 하실 때에 저에게 교회 이름을 묻는 거예요. 교회 이름을 정했는데 어떤가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이름이 뭡니까? 하니까 초심교회라는 거예요. 초심교회가 어떠냐? 왜 초심교회입니까? 신앙의 초심을 변질하지 않고 끝까지 평생도록 지키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교회, 그렇게 목회하는 교회. 그래서 참 좋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하니까 의미는 좋은데 이름이 좀 그렇다. 교회 이름으로는 좀 그렇다. 모두가 다 의미는 좋은데 교회 이름으로는 좀 그렇다 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 중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다른 이름으로 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은 담아서 이렇게 목회하신 것 같아요. 지금은 한국교회에서 아주 큰 교회로 성장했고 많은 영향을 끼치는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그 이후로 제 마음에 계속 자리 잡는 단어가 있어요. 초심. 그래, 목회는 초심을 지키는 거구나. 신앙생활은 초심을 지키는구나. 여러분, 초심은 무엇입니까? 개척할 때 그 첫 마음. 여러분, 직장생활 할 때에 첫 출근했을 때의 그 첫 마음.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첫 입학했을 때의 첫 마음. 그 첫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초심을 지키는 거예요. 최근에 성령께서 제 마음에 계속해서 주시는 음성이, 성수야, 초심을 지켜야 된다. 첫 마음을 지켜야 된다. 성도들이 초심을 지키도록 그렇게 붙잡아 줘야 된다. 초심을 지켜야 된다. 따라합니다. 초심을 지켜야 한다. 사탄은요, 우리를 실패자로 만들 때에 다른 것 건드리지 않습니다. 딱 하나 건드려요. 바로 그 초심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초심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초심을 잃어버리면 그 순간 내 마음이요, 급속도로 변질됩니다. 부패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초심은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안전장치예요. 우리의 마음을 꼭 붙잡아주는 안정장치가 바로 초심이에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여러분, 만물보다 거짓되고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거, 우린 뉴스 보면요, 다 거짓이고 부패하고. 그런데 이 만물보다도 더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물이 썩으면요, 그 냄새, 부패하면 그 냄새 상상만 해봐도 머리가 아프죠. 근데요, 그것보다 더 부패하고 더 냄새 나는 것이 이 마음이에요. 마음을요, 지키지 않으면요, 마음이 이렇게 더러워져요. 마음은 엉터리예요. 마음은 부패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그냥 두면요, 이 마음이 냄새 난다니까요. 초심으로 이 마음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지키지 않으면 이 마음은요, 변질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부패한 음식, 여러분 냄새 맡아보셨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음식보다도 더 이렇게 참지 못할 냄새가 있는데 부패한 마음이에요. 초심을 잃어버리면요, 그 마음이 그렇게 쉽게 변질해 버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서로 사랑 가족들이 하나님이 주신 초심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초심을 회복하는 은혜를 오늘 이 시간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초심을 잃어버리고 나라를 위기로 빠뜨린 한 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왕은 바로 요아스 왕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요아스 대제사장의 메시지에 이어서 오늘은 요아스 왕의 스토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담기 원합니다. 요아스 왕은요, 요야다 대제사장이 있었을 때에는요, 율법적으로 항상 정직했습니다. 그리고 번제도 항상 드렸어요. 그런데 그가 변질됩니다. 여러분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요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왕에게 와서 절을 하고 또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결국은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요아스 왕은요, 요야다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주신 그 초심, 그 첫 마음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왜 그랬을까?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초심을 지키는 첫 번째 원리 따라해 볼까요? 마음을 훔치는 도둑을 물리쳐야 한다. 마음을 훔치는 도둑이 있어요. 마음을 훔치는 도둑을 물리쳐야 합니다. 요야다가 죽은 후에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을 합니다. 여러분,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성경은요, 의도적으로 기술해 놨어요.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했다라는 것은요,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절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절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왕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죠. 만약에 왕을 잘 섬기겠다고 절했다면 왕이여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겠나이다. 맞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구절은요, 그들이 왕에게 와서 절을 하고 왕에게 요구를 합니다. 왕이 오히려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절을 받았으면 왕이 말을 하고 통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절을 받고 왕이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무슨 말이죠? 그들이 왕의 말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훔치는 거예요.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갈 때 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교만하게 만들고요. 칭찬하고요. 높여주고요. 절을 하고요. 여러분에게 과잉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을 경계하십시오. 여러분, 절 받는 거 좋아하면 안 됩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에게 칭찬하는 거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가끔은 드려야 되지만 이유 없는 칭찬, 이유 없는 과잉 친절 경계해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은요, 마음을 빼앗아가기 위한 도둑질이에요. 무서운 행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와서 정말 일반적이지 않은 칭찬을 베풀잖아요. 경계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훔쳐가기 위한 그런 작전이에요. 지금 방백들은 와서 왕의 마음을 훔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요, 성도들의 마음을 훔쳐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칭찬이에요. 그리고 교만하게 만들어요. 영적으로 아주 신령하다 하고 굉장히 교만하게 만들고 마음을 훔쳐가는 거예요. 과잉 칭찬을 해요.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느 날 마귀가 빛의 천사로, 마귀는 절대 마귀같이 안 나타납니다. 마귀도 알아요. 마귀가 얄룸, 지혜가 있는데요. 온 지혜가 마귀에게 있는데요. 마귀처럼 나타나면요, 성도가 속을까요?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납니다. 마귀가요,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나서 사막에서 영성 훈련을 하고 있는 교부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나서 교부에게 말을 합니다. 거룩한 교부여, 하나님의 신령한 종 교부여, 나는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거룩한 교부가 그 말을 들으면서 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번지를 잘못 찾으신 것 같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저에게 오실 리는 없습니다. 저는 부족하고 죄 많은 사람입니다. 아마 다른 곳에 가셔야 되는데 잘못 찾아 저를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정말 가야 될 곳을 가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그때 사탄이 머리를 끌고 그냥 돌아갔대요. 우리는 그러면 가브리엘 천사가 나에게 왔구나. 내가 거룩한 교분이 나에게 왔구나. 막 뺏기는 거예요. 그냥 마음 홀라당 뺏기는 거예요. 분별력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사탄이 넘어뜨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나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올 리가 없습니다. 저는 단지 부족한 교부일 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사람이 있다고.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 마음 빼앗으려는 도둑놈이에요. 도둑에는 님자 붙이는 거 아니지요? 도둑놈이에요. 나 신령하고 그 사람은 특별한 은사가 있어 하고 소개하잖아요. 다 마음 빼앗으려고 하는 도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요 더욱더 겸손해지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거 그것은 바로 첫 마음을 지킬 때 그 첫 마음을 사탄이 빼앗아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와서 교만을 심어주고 환상을 심어주고 거짓된 칭찬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뿐이요. 여러분 도둑이 있어요. 우리의 첫 마음을 우리의 초심을 빼앗아 가려는 도둑이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요 도둑 놈입니다. 무엇을 빼앗아 가죠? 우리 마음을 빼앗아 가요.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요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언제 빼앗아 갈까? 24시간 졸지도 않아요. 365일 활동을 해요. 언제 빼앗아 갈까? 아침에 빼앗아 갈까? 저녁에 빼앗아 갈까? 잠잘 때 빼앗아 갈까? 사탄은 늘 우리에게 훔치려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온 것은 도둑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온 것은 생명을 주려 하며 도둑이 온 것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요 도둑을 물리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마음을 훔치는 도둑은 떠나갈지어다. 마틴 루터는요 철저하게 초심을 지킨 사람입니다. 종교개혁을 할 때 마틴 루터 독일의 위임스 국회였어요. 루터를 찾아왔습니다. 루터 두렵지 않습니까? 로마의 교황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때 루터가 이러는 말을 합니다. 저는 로마의 교황이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두려운 것은 바로 제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첫 마음을 잃어버리고 변질될까 봐 두렵습니다. 내 마음이 종교개혁의 원리를 주장하다가 은근슬쩍 내 첫 마음을 잃어버리고 진리 속에 나의 고집이나 나의 사상이나 나의 생각을 집어넣을까 두렵습니다. 철저하게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중심으로 그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자기 마음이었어요. 너무나 쉽게 변질되거든요. 너무나 쉽게 타락되거든요. 너무나 쉽게 빼앗기기 쉽거든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마음 변질될까 두려워하십시오. 루터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새가 여러분의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막을 수 있지만 여러분 새가 여러분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거 어떻게 막겠어요? 날아다니는 거 막을 수 없지만 새가 여러분 머리 위에 둥지를 트도록 내버려 두지 마라.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쑥쑥 지나갑니다. 교만한 생각 지나가고요. 혈기가 지나가고요. 상처가 지나가고요. 속상한 마음 지나가고요. 원망이 지나가고요. 지나가요. 그거 어떻게 막아요? 누구나 다 그런 지나갑니다. 내가 왜 이런 생각 들지?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런 생각 들어요. 서운함이 들면 그런 서운함이 지나갑니다.
모두가 그래요. 나만 그럴까? 아니, 모두가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나가는 거 지나가도록 두세요. 교만한 마음 들죠? 들 수도 있어요. 지나가도록 두세요. 교만한 마음이 머리에 둥지를 트도록 두지 말라고요. 지나가는 생각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지난 상처를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지난 아픔을 또 생각하고, 지난 원망을 생각하고 생각하고, 10년 20년 되새기고 되새기고 자리를 잡고 있어요. 아예 집을 짓고 있어요. 그러면요, 마음 빼앗기는 거예요. 생각을 빼앗기는 거예요. 나에게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 첫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도둑질할 거예요. 훔쳐갈 거예요. 경계하십시오. 생각은 지나가도록 두세요. 하나님이 주신 초심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마음을 훔치는 도둑을 경계하라. 두 번째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시작.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요아스의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요아스의 대제사장 고모부의 신앙 아래서 고모부만 의지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고 요아스 대제사장의 하나님만 있었던 거예요. 요아스는요, 항상 요아스의 그 신앙만 의지했어요. 위대한 대제사장 요아스는요, 요아스의 의지의 대상이었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체험해 보지 못하고, 관념적인 신앙생활, 그냥 이론적인 신앙생활, 종교적인 형식적인 신앙생활, 그런 분들 많잖아요. 부모님의 신앙 그냥 하라고 하니, 형제들의 신앙, 다른 사람의 체험 경험을 듣고 엿듣고 그냥 의지하는 거.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었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고,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위대함은 뭔지 아세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어요. 곧 그 말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위대함이 뭔지 압니까? 다윗의 위대함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윗은요, 나의 하나님이 있었어요. 도망 가운데 있어서, 정말 죽음 가운데 있어도, 그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은요, 나의 하나님이 있어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계속해서 부르는 고백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하나님을 소유하면요,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초심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의 하나님이 없어요. 나의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면요, 절대 그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어요. 조금만 잘못돼도요, 나의 하나님이 찾아와요. 성수야 하고 나의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우리 다음 세대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나의 남편이 경험하기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나의 아내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절대 변질되지 않습니다. 요아스의 문제는 나의 하나님이 없고 여호야다를 의지했던 거예요. 그러니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누구를 의지합니까? 방백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직접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로 의지해야 되는데 대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했으니,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었으니, 요야다가 죽고 난 후에 그는 지금 또 사람을 의지합니다. 방백들을 의지합니다. 저는 우리 서로 사는 가족들이 날마다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초심을 지키는 것, 첫 사랑, 첫 은혜,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일평생 그 사랑을요 떠날 수가 없어요. 물질과 바꿀 수 없어요. 세상의 어떤 영광도 바꿀 수가 없어요. 나의 하나님, 그 첫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절대 나의 하나님을, 그 첫 마음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시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요야다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19절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요아스를 경고합니다. 그런데 듣지 않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제는 요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에게 임하여서 최후 통첩으로 경고합니다. 그런데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가랴 선지자를 성전 뜰로 끌고 와 그곳에서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 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초심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 경고를 싫어합니다. 경고를 싫어해요. 경고 듣는 거 싫어합니다. 초심을 잃어버리면요, 경고 듣는 것이 불편해요. 초심을 잃어버리면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이 나에게 경고합니다. 어떤 본문을 펴도 다 경고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다른 기능이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다 경고예요.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계속해서 경고합니다. 초심을 지키라고, 그 마음 돌아오라고, 잘못되었다고. 그런데 초심을 버린 사람 있죠. 그 사람들은 경고를 싫어합니다. 성경 읽는 것을 싫어합니다. 설교를 들으면요 목사님이 나에게 하시는 것 같아. 나에게 들으라고 하시는구나. 나를 치시는구나. 그리고 굉장히 불편해요. 그런데 맞습니다. 하나님이 경고 주시는 건 맞아요. 말씀은 어디를 펴놔도 초심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은요 어느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어디를 봐도 시편을 봐도 하나님의 경고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책망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충고가 들어와요. 아멘입니까? 근데요 초심을 이미 버린 사람은요 경고를 싫어합니다.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러나 반대로 초심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요 그 경고가 들어오면요 감사합니다. 경고를 사랑해요. 경고를 좋아해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뉘우치고 깨닫고 다시 생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초심 없는 사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이 없는 사람,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아닙니까? 바로는요 내 백성을 보내라 했는데 그 마음이 강팍해요. 10번이나 강팍해요. 돌처럼 강팍해요. 강팍하다. 초심이 없고 하나님 주신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적하죠. 그러나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경고 듣는 것을 좋아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성경을 통하여 경고 듣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효자, 효녀는 뭔지 아세요? 부모가 말할 때 경고하고 책망하는 것을 좋아하는 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시편 19편에 보면요, 다윗의 시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 율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 말씀은요, 우둔한 나를요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우둔한 줄도 몰랐어. 세상 마음 다 뺏기고 살다 보니까, 정말 중요하지도 않은 것에 다 생명 걸고 살다 보니까 우둔한 줄도 몰랐어. 근데 말씀이 들어오니까 내가 우둔했구나, 내가 미련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눈이요 멀어버렸어요. 근데 눈이 맑아지는 거예요. 욕심으로 가득 차가지고 마음이 어두워져 버렸어. 근데 말씀이 들어오니까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참 마음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10절에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게 뭐예요? 대표적으로 금이잖아요. 금. 근데 그 순금보다도 더 귀하고 사모할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꿀,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가장 입에 단 게 뭐예요? 대표적인 게 꿀이에요.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뭐가요? 말씀이에요. 도대체 어떤 말씀을 들었길래 11절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다윗이요,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키면서 왕노릇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침 주야로 묵상하며 경고를 받는 거예요. 교훈을 받는 거예요.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경고가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금보다 좋은 거예요. 송이꿀보다 더 단 거예요. 이렇게 초심을 지켰어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초심을 지키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정결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이 내 눈을 밝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지혜를 주니,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 가족들은요, 하나님께 경고받기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경고해요. 여러분, 신비주의자들, 그리고 은사주의자들은요, 말씀의 경고를 얘기하지 않아요. 좋은 얘기, 편한 얘기, 그러면서 신비한 거, 어떤 은사적인 것만 자꾸 얘기해요. 여러분, 정말 가장 능력 있고 금보다 귀한 것이 뭐냐? 경고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 내가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는 증거는요, 나에게 경고를 주셔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된 길로 가보세요. 성령께서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경고합니다. 만약에 경고를 받지 않는다면 유기되는 건지도 몰라요. 성경을 하도 읽지 않으니까 경고를 못 받고 있는지 몰라요. 성경을 읽으면요, 주님 저에게 경고해요. 날마다 경고해요. 날마다 정결하게 해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반대로요, 솔로몬은 어떤 자입니까? 솔로몬의 초심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전심을 다 드리는 그 모습 속에 주님이 감동받았어요. 내가 너에게 지혜도 주고, 너에게 부도 주고, 영광도 주고, 군사력도 주고, 모든 것 솔로몬에게 다 부어줬어요. 근데 솔로몬의 마음이 변질됩니다.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이방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변질돼요. 심판받죠. 솔로몬 때문에 후대에 나라가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경고를 하셨어요.
두 번이나요. 어떻게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솔로몬 축복하실 때 꿈으로 나타나셨잖아요. 꿈으로 나타나셔서 두 번을 경고했는지,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솔로몬에게 두 번이나 경고했습니다. 근데 듣지 않는 거예요. 초심을 잃어버린 거죠. 초심을 버리면요, 그때부터 경고 안 듣습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설교 안 듣습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성경 말씀 안 읽습니다. 듣기 불편해요. 솔로몬이 그렇게 된 거예요. 경고를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랑한 자에게 경고를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요, 마음 강팍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경고를 받으세요. 잘못된 길로 가면 반드시 경고합니다. 여러분, 꿈에서도 하나님 경고하십니다. 어떤 사건을 통하여 경고하십니다. 홀로 있는데 묵상하는데 경고하십니다. 혼자 운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마음에 생각을 주셔요. 경고하십니다. 그건 아니야.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 온유한 마음을 가져. 여러분, 미국 초대 청교도들의 어떤 목회 철학이 뭔지 아세요? 철저히 말씀 앞에서 자기를 교정하는 거예요. 그게 개혁주의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렇게 번영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신 거예요. 지금의 미국의 번영은요, 초대 청교도들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신앙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들은 다른 거요, 청교도들이요, 어떤 다른 특별한 은사를 구하거나 특별한 체험을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경고를 체험했어요.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경고하시고 책망하시고 그 말씀 앞에 나의 마음을 고정시키는 훈련, 그것이 청교도들의 영성이었습니다. 자녀들의 교육을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의 교회는요, 다른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를 체험하는 신실한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돌이키길 원합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야 되는 시대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성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많이 무너졌어요. 성도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첫 번째도 예배요, 두 번째도 예배요, 세 번째도 예배입니다. 아멘입니까? 예배는 생명보다 귀한 것입니다. 어떤 것보다도 예배보다 더 우선시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자리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너져 있다면 주님이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경고를 주실 거예요. 이 경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로 적극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예배보다 우선시 됩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중에 보니까요, 식당마다요, 사람들 얼마나 많지요. 얼마나 많은지요. 한 곳에 가득히 모여서 그렇게 식사하고 차 마시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 방역수칙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방역수칙 지키는데 예배의 자리는 가장 우선적으로 오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생각 들어요. 다윗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다윗이라면 어떻게 예배 드렸을까? 더 철저하게 예배 드렸을걸요. 바울이라면 어떻게 지금 예배 드렸을까? 더 생명 걸고 드렸을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한국교회를 향한 경고를 우리 신비 속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서로 사랑의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네 번째,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이 공격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에요. 어떤 기억력이 좋아요? 받은 은혜를 잘 기억하고 있는 사람,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 매일 기억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그 받은 은혜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은요, 틈이 없는 사람이에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한 사람, 그런 기억력이 좋은 사람 공격하기 어렵대요. 근데 사탄이요, 가장 공격하기 쉬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기억이냐면 받은 상처를 잘 기억하는 사람. 10년, 20년 전에 받았던 그 기억. 그걸요, 시나리오를 더 탄탄하게 만들어. 그리고 왜 내가 이렇게 되었는지 합리화시켜. 그리고 그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그 서운함, 그 상처를요, 돌멩이처럼 갖고 있는 사람. 사탄이요, 공격하기 쉬워요.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돌리면 저렇게 넘어지고, 밀면 엎어지고, 자락하면 자고. 사탄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아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어요. 22절에 보니까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 아버지 요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것은요, 악한 거예요. 배은망덕한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1살 때 죽어야 되는 인생이었는데 고모부 요야다가 그를 숨겨주고, 왕이 될 수 없었을 터인데 고모부 요야다가 왕으로 세워준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없을 때인데 고모부 요야다가 그를 왕을 이대로 잘 다스리게 도와준 거 아닙니까?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럼 그 은혜를 갚아야죠. 근데 그 은혜를 원수로 갚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 아들 스가랴 선지자를 어떻게 해요? 스가랴 제사장을 어떻게 해요? 바로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완전히 마음도 다 뺏겼고요, 완전히 분별력을 잃고요,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국의 시인 밀턴은요, 마음은 천국도 만들고 지옥도 만든다. 마음을 누구에게 줬냐에 따라서 천국이 되고요, 누구에게 줬냐에 따라서 지옥이 되는 거예요. 마음을 도둑 맞았잖아요. 금과 은이 있어도요, 지옥이에요. 마음을 얻었잖아요. 하나님 주신 그 성령이 주시는 새 마음이 있잖아요. 새 영이 있잖아요. 초가에 살아도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 마음을 사탄에게 빼앗기잖아요. 뭘 먹어도 맛없어요. 무엇을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은요,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첫 마음을 잃어버리고 나면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첫 은혜, 그것을 망각하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초심을 지키는 원리는 뭐냐면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면요, 초심을 딱 붙잡고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목사는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목회의 부르심, 그 첫 은혜, 그 부르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의 교회 와서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많아요. 몇 개월 동안 눈물로 예배드렸던 그 시간, 그 첫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고백하고 받았던 그 은혜의 시간을 기억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하는 거,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그는 이에서 남이니라.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지키면요, 생명을 얻고 22절을 보면, 바로 앞절에 보면 그의 온 육체가 건강함이라. 여러분, 마음 지키잖아요, 몸도 건강해집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이 주신 초심을 지키잖아요, 몸도 강건해집니다.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이 마음을 지키라고 할 때는요, 이유가 있냐? 그 마음을 지키면서 형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키면서 건강을 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키면서 형통케 하는 거예요. 마음 빼앗기고 나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서
스가랴를 통해 뭐라고 합니까? 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번영을 스스로 버렸냐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그 번영을 스스로 버린 것이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육체의 건강을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초심을 지키라는 것은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마음으로부터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여러분의 사업을 번영케 하십니다. 여러분 사업할 때 첫 마음, 하나님께 드렸던 그 첫 마음을 지키십시오. 자녀 양육할 때 첫 마음을 지키십시오. 결국 요아스가 어떻게 됩니까? 1년 후에 23절에 정확하게 만 1년 후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러 올라옵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습니다. 큰 무리가 아니에요. 적은 군대가 온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유대의 군대는요, 심히 큰 군대예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람의 적은 군대와 심히 큰 군대가 싸웁니다. 누가 이깁니까? 요아스의 군대가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됩니까? 집니다. 왜 질까요? 하나님께서 이 적은 군대에다가 이 심히 큰 군대를요, 붙여버렸어요. 승리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요아스는 큰 군대 믿었겠죠. 심히 큰 군대거든요. 심히 큰 군대거든요. 그걸 믿었겠죠. 하나님이요, 심히 큰 군대도 1년 만에 무너뜨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버리고 교만해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요, 작은 군대가 와가지고 우리의 심히 큰 군대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윗의 물맷돌로 골리앗을 무너뜨리시는 분입니다. 다윗이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사업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목회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자녀 양육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초심을 지키고 가야 됩니다. 요아스가 결국은 심판받아 그 전쟁에서 크게 이렇게 중상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크게 부상을 입었는데 적군이 이제 죽었다 하고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와서 그의 침상에 누웠는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의 신하들, 방백들이 와서 요아스를 죽여버립니다. 그의 신하들이.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왕이 신하의 손에 죽습니다. 그런데 더 수치스러운 것은요, 다윗성에 장사되었으나 왕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혈통인데, 왕인데 왕의 묘실, 그곳에 장사되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 장사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여호야다 대제사장 어디에 장사되었습니까? 왕의 묘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인데도 불구하고 왕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해요. 여러분, 초심을 잃어버리잖아요. 끝이 불행합니다. 여러분, 끝이 행복하면 다시 초심을 행복하세요. 초심을 향하여 달려갔어요. 어디에 와 있든지 지금 돌아가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때부터 형통하게 하시고 그때부터 복을 주시고 그때부터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초심을 회복하는 것은요, 만복의 복을 받는 첫 단추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는 첫 단추예요. 요아스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의 길을 걷지 말고 다시 신앙의 초심으로 돌아와, 한국교회여 신앙의 초심으로 돌아와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복을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초심을 지키는 4가지 원리. 첫 번째 뭐예요? 첫째, 마음을 훔치는 도둑을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따라하세요. 마음을 훔치는 도둑을 물리쳐야 합니다. 둘째,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넷째,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 네 가지 꼭 잡으세요. 네 가지 꼭 잡으세요. 가슴에 담으세요. 여러분 그 마음을 꼭 잡으세요. 초심을 담으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입에 달고 또한 정금보다 귀한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되고 지혜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우선순위가 무너지고 초심을 잃어버린 성도가 있다면 주여 경고하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만복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